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 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지혜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 또 이스라엘에 전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모든 만물에 때가 있고 범사에 이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의 시종들을 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 조찬,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재위 시절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이 전도서 3장 11절의 마음, 그래서 영원을 준비해라, 영원을 사모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영혼에 대해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근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급히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 대통령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다음 기회를 이렇게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공교롭게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그 일들을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은혜를 잘 살아내고 또 분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 영원을 두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보면요, 다시 이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도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고 돈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것.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막 세상 속에 이슈가 되는 단어가 뭐냐? 공평, 공정, 상식이 통하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가 있어야 할 그곳인데 거기에도요, 희한하게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솔로몬도 기가 막힌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가 죽었다고, 그리고 상대방 여인이 범인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요구했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여인이 나누도록 해라. 그러니까 생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뜨겁고 불이 붙어서 죽일 수가 없으니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솔로몬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이 아이를 가르지 말고 아이를 살려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생모다. 아이를 그에게 줘라. 참 솔로몬이 일약 아주 대스타가 되는 그런 지혜를 아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보니 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의로, 정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재판장에서도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또 악인들은요, 이 세상의 법으로도 그 악한 일들, 행함들을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도 의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 공정과 공평과 상식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이 정말 공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불법이, 악이 없도록 잘 분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과 악인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들은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게 된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지?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20절 보세요. 다 흙으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같은 거예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인생,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바뀌는 것이고 인생이 흙으로 된 그 인생, 그런 어떤 육체의 장막집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지 인생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가, 영원에서 지옥에서 사는가. 근데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죽어서 흙으로 가는 이게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짐승은 땅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사람도 죽어서 흙에 묻혀 장사되지만 육신의 장막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신 이 영원함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22절에 이제 이 전도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일에 즐거워함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보면 약 7% 이상이 나는 평생 동안 일하면서 살고 싶다. 꼭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자기 몫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돈이고 뭐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하류예요, 하류. 돈 때문에 일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 주의 일 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돈 보고 일하는 사람. 돈 많이 주고 사례 많이 주고 그거 찾아가고. 이거는 그렇게 써 하나님이 그 일, 사명을 주신 목적을 따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사회적, 그 삶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일할 때가 있어요. 뭐죠?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라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떠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또 일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일함으로 우리 가정에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낫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영원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삶을 꼭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런 경우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해서 심판하세요.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염소는 영벌에 빠지도록 그렇게 가르세요. 그래가지고 저마다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광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와 주었고. 아니요, 주님,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형제와 자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들에게는 내가 목말랐을 때는 물 주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다. 아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막 이야기하고, 그냥 뭐 다 이해하겠지, 괜찮겠지 라고 그냥 무심코 대했던 어떤 그런 삶은 없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살피며, 나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인생 무상, 어떤 체념을 말하고 회의를 말하고 운명에 숙명에 맡기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게 주어진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뜻 있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게 주신 일까지도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주어진 일상의 삶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의미 있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옛 크리스마스 영화 중에 이 멋진 인생, It's Wonderful Life,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1946년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책에 이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The Greatest Gift, 이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이제 각색해서 It's Wonderful Life, 위대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미국의 이제 시골에 사는 조지 베일리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연못에 죽어가고 있는 동생, 연못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동생을 구하다가 귀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청각 장애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선한 일들을 하며 이웃에게 이렇게 잘 호의를 베풀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게 청각 장애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인생들을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말년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투자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안 돼요.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이게 부도가 나고 참 인생이 험한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동생이 연못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아주 치명적인 청각 장애를 입게 되는 거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면서 최소한의 인생, 그리고 큰 욕심이 아닌 뭐 삼촌에게 얼마 투자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 사기를 당해서 부도가 나서 결국 그 재산마저도 다 잃게 되는
그 너무 너 인생이 뭐지? 이게 무슨 이렇게 험한 인생이 있을까 하고 이제 그 마을에 다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거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난 이제 인생을 좀 마지막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을 들킨 거죠.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난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당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라. 마음이 다 들켜 버린 거예요. 낯선 사람한테. 그래서 그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될 인생 이게 맞는 것 같다.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니 여기서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낯선 사람이 그렇다면 당신이 없는 인생,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인생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를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 조지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날개 없는 천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동생을 구원하도록. 그리고 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날개 없는 천사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없는 인생들을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세상이 된 거예요. 마을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가 도와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없는, 조지가 없는 가정, 조지가 없는 직장, 조지가 없는 어떤 이 마을, 그 모든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쁜 세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는 다시 자기가 없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인생의 삶을 보고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이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그렇게 영화가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암에도 걸리고 사기도 당하고 부도도 당하고 참 파란만장한, 이거 참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열심히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주어진 인생, 조그만 박봉이고 뭐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도 강한 자를 돕고 또 주신 건강을 따라서 교회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맡겨진 일들 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참 행복하지 않은 인생 같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은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 그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그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의 인생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자기 몫에 주어진 그 선물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조리한 세상 사회 속에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할 그 재판, 그 현장 속에도 악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전도자,
짐승과 사람의 끝이 결국이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와서 그 인생의 삶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그 생명의 은혜를 살게 되는 그 삶을 깨달으며 하나님 오늘 나의 몫으로 주신 나의 인생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오늘 맡겨주신 일들 속에 주어진 삶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의 삶을 잘 살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맡겨주신 주어진 삶 의미 있고 뜻있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이 위대한 선물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